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장반 입학하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라는 것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이사를 많이 하시죠. 보통 이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옛날 것들은 주로 좀 가져오는 편입니까? 또 새롭게 바꾸는 편입니까? 오늘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봐서는 설교를 제가 길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목이 좋지 않아서 설교를 조금만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유행을 타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유행을 타는 것이니까 아파트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왠지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종종 이제 성도님들이 이거 버릴까 말까 하다가 꼭 가져가는 것 중에 이제 이사 가는데 버리지 않고 꼭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초입니다. 하초. 근데 이제 하초들을 보면 이제 산지 얼마 안 된 하초가 있고, 이 하초는 뭐 선인장이라든가 뭐 이런 하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건 모르긴 해도 뭐 좋기 10년, 20년은 넘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신방을 가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을까 하는 것도 있지만 저것을 몇 번이나 이사하면서 버리지 않고 애지중지 이렇게 가져온 그 분의 마음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뭐 자라는 게 영 시원찮고 볼품이 없고 이러면 여러분 다음 이사 갈 때 그 화초를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버리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잘 자라난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잘 자라서 매우 아름답게 된 것에 관해서는 그것에 대한 특별한 감정들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라는 기쁨.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 목회 기쁨이 뭐겠습니까? 잘 자라나는 신앙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참 너무 오랜 세월을 양육을 해왔습니다. 참 많은 분들을 양육을 했고 지금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양육을 저도 하다가 때로는 내가 이제 다시는 제자만을 안 하겠다 하고 안 했던 해도 있습니다. 안 했던 해도 있습니다. 진짜 이건 나 죽었다 깨도 못하겠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자반 모집을 안 했던 그런 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하고 못하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오늘 또 나옵니다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기쁨은 성도가 신앙 안에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뭐 신앙적인 것만이 기쁨이 아닙니다. 가령 이제 우리 교회 올 때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올 때 진짜 힘들게 왔는데 그 이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나아진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된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글도 쓰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늘 이렇게 좀 주눅이 있습니다. 표준말을 잘 쓰지 못하고 이제 또 이렇게 발음도 그렇게 좋지를 못하고 이래서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너무 부드럽게 인터뷰를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너무 좋다. 어떤 때는 나도 저렇게만 말할 수 있다면 좀 어디 가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 잘 자란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비들이 말했던 대나무와 같고 매화와 같고 남과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품격 높은 매너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 넓은 아량, 관용과 이해, 겸손한 태도와 상대방의 자존심과 기분을 헤아리는 행동과 말, 또 경청과 휴머니티, 이런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그 만남의 그 진한 기운이 오랫동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게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삐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악취가 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파선하듯이 완전히 그냥 끝장나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잘 자라지 못한 하초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장을 멈춰버린 수목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29, 33절을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또 보게 되면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라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인격적 열매, 인생의 열매, 도덕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진실한 평가를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키만 성장하는 게 아니죠. 내면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인 성장은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적인 성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결과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입니다. 결국 두 종류.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육신의 요구대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그 인간의 어떤 본능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빛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특징이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렇게 자라날 때에,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또한 믿음이 자라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다고 말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한 번씩 이렇게 옷을 사주러 가는데 백화점에서 한 2번 싸우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돈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갔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생각에는 뭐 나름대로 멋진 코트도 사주고 그랬는데 애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어봐라 저거 입어봐라 이러다가 부자간에 아주 원수가 되기 직전에 타협을 적당히 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옷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그랬을 때 참 너무 행복한 거죠.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옷 사주고 구두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전혀 부담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라나면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함을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나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들이 어디 갈 때, 야, 너 다 안 잊어버리고 잘 챙겼냐? 예. 너 지갑은 잘 챙겼냐? 너 스마트폰 잘 챙겼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자녀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아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또 우리 아이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여호와를 분명히 인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 참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이들 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을,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조금 서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이 믿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녀석이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뭔가 입으로 뭔 얘기를 하는데 저게 그냥 엄마 좋아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아니고 뭔가 분명히 아이 속에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좀 이렇게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될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없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는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믿음을 가진 것만 해도 너무 소중한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저러려고 했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건 다 하는 말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념과 하나의 단어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단어 안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하고 똑같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장반 입학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자라나는 신앙을 위해서 두 개 정도의 어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데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교역자, 교직 제도입니다. 에베소 4장 11,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교역자를 교회 안에 교직 제도를 주신 목적 자체가 예배 인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교직 제도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만이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직 제도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 또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성장반 공부하는 동안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또 궁금했던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장반 나 받기 너무 잘했어. 그리고 성장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 이렇게 간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제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성장반 동안에 혹시 목사님, 전사님이 숙제를 너무 많이 내거든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혼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준비된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합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장반 동기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또 힘들어하면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렇죠, 그죠? 서로 이렇게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장반 동기생들끼리 우정을 잘 다지시고, 그래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아름답게 수료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성장반 45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신혼부가 대거 성장반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성장반을 통하여 이들의 새 가정생활에도 큰 유익이 있게 하시고, 또 푸른초정교회 정착하는 데도 큰 유익이 있게 하시고, 장차 저분들이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짧게 한다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짧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